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찬양교회에 다니는 최광순 자매입니다. 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195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시골 시골촌에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요. 저희 엄마는 원주에서 교감이셨다가 교장이 되셨어요. 동생이 2살 어린데 그 동생이 1살에 수화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동생 치료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있으시면 또 저희 언니들, 오빠들은 서울에서 다 이제 공부하시고 그 인터랙션이 참 많이 없었어요, 부모님과. 그러는 가운데 제가 천주교 스녀님이 저를 많이 천주교 신앙 교육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받았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신경 써주는 어른이 있다는 거에.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죠.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나는 수녀가 되리라.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엄마 부모님께 저는 이제 수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셨어요. 바로 저희 위에 언니가 1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수재가 영재가 났다 그러는 언니였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대학교 2학년 의과대학교 2학년 때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막 너무 우왕좌왕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 친구가 너희 언니가 귀신 들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산리 기도원을 가봐서 기도하자고. 그 당시에 저희 언니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어딘지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됐죠. 예. 그게 참 저에게는 신비했었어요. 신기했고. 근데 그 방언을 한다는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니라 제게 마음이 하나님과 직접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누가 나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살려주고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죽으리라 막 그런 용기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종로에 있는 어느 교회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 예수전도단 한번 가봤어요.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갔는데 막 노래도 찬양도 많이 하고 거기서 그랬는데 그때 누구든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를 옆으로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해도 잘 못했지만 그 복도에서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저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저희 남편을 만났고요. 미국으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미국 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똑같은 꿈을 가져서 결혼하고 1980년대 결혼하고 그 해에 저희가 미국으로 왔죠. 미시간으로.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도전을 해왔어요. 너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래서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무슨 증거로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라고.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자존심도 많이 좀 상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그냥 남의 일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죠. 근데 시편에서 너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입은 자는 복되도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너의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흰눈과 같이 희어질 것인가. 그게 저에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죄 모든 것을 보혈로 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보일지라도 내가 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어렸을 때 수녀가 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이 저의 메인 포커스였어요. 제 삶의 목표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자라게, 어떻게 키우는 거에 대한 정말 무지함이 저에게 깊이 있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미국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아이한테 막 공부를 강조할 때도 있었고, 너무 아이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할 때도 있었고, 아이한테 어린아이를 채찍으로 다스리라 그래서 또 굉장히 또 그런 또 교회의 가르침대로 할 때도 있었고, 우왕좌왕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몬테소리 에듀케이션 제가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찾질 못했어요. 바른 방법들을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또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죠. 이제 몬테소리 공부를 하고 그 레귤러 그냥 몬테소리 스쿨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몬테소리는 정말 좋은 교육, 어린아이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You are the center of yourself. 너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는 거, 거기에서 피스가 있고 거기에서 컨센트레이트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컨피던스 같은 거. 근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러글 했죠.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른 그런 세큘러 스쿨에서 일하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한국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어린데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함께 크리스천 스쿨 일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전도하고 몬테소리 스쿨 인 메타천 거기에서 10년 일하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 학교를 했죠. 디스커버리 크리스천 몬테소리 스쿨을 집에서 1년 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자리를, 이 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학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기억하고 막 구글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학교를 통해서 제 삶이 변했고 그 삶이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께 더 드리는 시간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학교. 그것이 저의 목표였었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처음에 저희 학교 오픈했을 때는 거의 99%가 인도 친구들이었었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고 가면 집에 가면 자기네 그 컬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학교에 오면 애들이 얼굴이 막 이렇게 불편해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고 걔네들이 서서히 변하면서 집에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고 또 할머니가 아프면 막 열심히 할머니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누구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기도 하고 많은 인도 선생님이 오시는 거를 저는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저에게는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든지 저희 학교 오면 I don't care whether you go to different church.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해라. 그게 저에게 제가 항상 부탁드렸던 일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인도 선생님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막 그랬던 분들인데 나중에 집에 한번 가보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 다 자기의 컬처로 돌아간 거예요. 10년을 같이 일하면서
10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 커리큘럼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 있으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걸로 1년이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 있어요. 10년이면 그 똑같은 스토리를 10번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있으면 똑같이 말해요, 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쪽으로 컬처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나 엄마가 사무엘을 이 아이를 젖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라이한테 보내잖아요. 사무엘이 정말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할을 했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 한나의 교육이었다. 4살, 5살까지.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학교 사역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코비드를 통해서 5살이 아니라 6살, 7살, 8살, 9살, 10살까지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 8시 30분에 오셔서 30분 동안 같이 디보션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삶이 변하시고요.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로 하나님 사랑하는 선생님들인데 더 열심히로 아이들을 섬기고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아이들한테 쏟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저들의 사역이고 저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죠. 저는 그냥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 센터고 선교지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요. This is your mission field. Not mine. You're not participating in my mission field. You are participating in your mission field.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그냥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This is my mission. This is not It's a choice mission that I participate. 이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너무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영어 영문과 나왔어도 영어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고요. 정리정돈도 잘 못하고 많이 잘 너무 잃어버리고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스위스 치즈 같은 사람이야. 구멍이 뻥뻥 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단지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해. 학부모들이 학생을 보내려면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필요해요.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게. 여기서 졸업하는 애들이 퍼블릭 스쿨에 first grade, second grade, two grade를 스킵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한 그레이드 스킵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스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완전히 엑셀런하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카데미컬리 엑셀런트. 그게 이제 그게 툴이에요. 그게 인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캔디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캔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면 디나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걸 보면.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포커스 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다른 선생님이, 다른 교육받은 사역자가 오셔서 가르치고, 나는 그 make sure that 이거는 이분이 성경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종교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게 하는 것을 항상 이제 목표로 하니까 그걸 같이 이제 make sure these teachers stay in the path.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그거였거든요. 애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 이제는 그 일을 이제 할 때가 됐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